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토대가 되어져서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지만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어떻게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 죄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이라도 다시 바로잡히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지를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그 시간 속에는 한 개인의 인생도 있으며 또한 한 가정, 또한 한 나라, 민족의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하나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커다란 사회, 나라라는 이 거대한 공동체의 또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위에,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에게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교회, 그가 속한 직장,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그 사람이 속한 조직과 그 사람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기대함으로 이제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라가 멸망합니다. 열왕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읽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구나.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을 주겠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벌을 주겠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간과했구나. 잊어버렸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어리석음을 어찌할꼬.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옷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한순간의 회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안에 우상을 다 없이 하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과 모든 그런 공간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겼던 술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고 다시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개혁을 행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그 자녀, 그 다음 세대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결국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열왕기가 끝이 나는데 우리가 자세히 그냥 지나지 않고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 단 몇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요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십수년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귀빈으로 대접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비록 너가 죄를 짓고, 비록 너희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선한 길에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열왕기의 마지막 본문에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에서 해방하게 하고, 그냥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바빌론의 황제로부터, 왕으로부터 왕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역대상하의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열왕기 읽었으니까 역대기는 넘어갔습니다. 아니 뭐 똑같은 이야기를 뭐 반복되는 왕이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걸 뭐 똑같은 거를 뭐 이렇게 보나? 그리고 또 여러분 역대상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보는데요. 역대상을 딱 펼치면 갑자기 확 보기가 싫어집니다. 펴보세요. 왜 보기가 싫어질까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9장까지 나와요.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을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름만 나와요.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열왕기 상하 읽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이 열왕기 상하로 보고 역대기는 넘어가자,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할 때 역대기나 빼고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앞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쩌지? 라는 상황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뭔가 내 의도한 대로 안 되고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가정이 좋을 때 화평하게 잘 부부간에도 좋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참 좋고 그렇게 좋을 때가 있는데, 뭔가 우리 집안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집에 가기 싫다. 빨리 집 밖을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뭔가 우리 가족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이거 문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들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작동을 합니다.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작동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똑같겠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신가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그 싸움이 쉽게 안 끝나는 이유가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 달라서라고 해요.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그 프로세스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결국 더 갈등이 심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하나요?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원인에서부터, 근본 원인에서부터 이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에부터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에 지금 문제시되는 이 상황만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퉈요. 다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다툼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자. 그만해. 일단 지금 이 시끄러운 상황, 이 시끄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으니까 그만하자라는 거죠. 그거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돼. 저렇게 해.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단순히 그 문제에 대해서만, 그 상황에 대해서만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어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각자 나름의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는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말씀에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면서 아름답게 잘 사용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각자 그 지혜로움을 잃어버리고 그 선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느끼는 바 옳은 대로 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문제의 원인이고, 그것이 결국 파탄으로, 분열로, 갈등으로, 고통으로 이어지게 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을 느꼈을 때, 우리가 문제를 인식했을 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해결의 프로세스가 이 문제의 본질,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을 만지시고자,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해결은 결국 죄로, 어디에서 죄가 틈탔는지, 내 안에 있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확산시켜 갔는지를 돌아보는 것,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바로잡는 것,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대상하로 어떻게 문제로 인해서 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역대상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안 봐도 돼요? 원하지 않으시면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하나를 그렇구나라고 해서 알았다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곱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고 반복해서 뭔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으시면서 그런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역대상하라는 책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어요. 역대상하가 쓰여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왜 역대상하를 썼을까? 그 이유는 이 역대상하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이들에게 지금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미 나라는 멸망했고요.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던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에서부터 귀족, 지도자들 다 끌려와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이 이제 낙심하여 이렇게 우리는 살다가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자 그들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자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역대상의 맨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이름, 그거를 한 단어로 쪼리면 족보. 어디로부터 시작된 족보입니까? 아담. 인류의 조상,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조상인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피조물인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족보가 쭉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희가 포로로 이렇게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니?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복주겠다의 역사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족보의 의미는 항상 그렇습니다. 족보는 나의 뿌리를 말해주는 거죠. 너의 뿌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있잖아, 너 어디 무슨 염씨에 무슨 파에 몇 대손인지 알아? 아는구나. 저는 모릅니다. 저의 뿌리는 하나님께 저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고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찬이도 족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뿌리를, 그래서 그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나의 피조물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복을 약속한 자손이며 또한 다윗 왕의 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결국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잘못 심겨져 있거나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것이 문제로 발생하더라고요. 한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 교회라는 그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이름이긴 하지만 이 교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제 함께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공동체가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특출나 가지고 그 사람의 재능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가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열왕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각 나라마다 왕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순행했는지 아니면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했는지, 그것들을 쭉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시는지,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지으시는지, 그 이야기를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확 보이죠. 의도가 확 보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역사서는 그렇습니다. 역사서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승자의 역사다라고 얘기하죠. 이긴 사람이 자기의 의도대로 사실 기록을 빼고 넣고 해서 강조하고 덜 강조하고 해서 남기는 것이거든요. 내 의도와 목적을.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상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의도를 드러내시는데,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공동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비슷비슷하게 느끼고 반응합니다.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반응해요. 내 몸이 편한 것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뭔가 거기 불편한 것이 의미가 있으면 조금 참을 수는 있지만 불편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것, 내 몸이 편한 것에 반응을 해요. 그렇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하게 하시는데, 그 예배가 그냥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언약궤를 보고 예배해라. 그냥 허허벌판에서 그냥 이렇게 번제단 두고 옆에 물두멍 두고 예배해라. 야,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든 내가 너희 예배를 받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 괜찮아. 뭐 내가 언제 뭐 그런 거 지어주라디? 이렇게 살짝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래, 참 네가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너가 짓기는 좀 그러니까 네 아들이 지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이 역대상과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제가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실까 싶지만 꼭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압축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것을 목사님 저렇게 얘기했구나, 이상하네, 이렇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내 삶이 회복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수도에 있지 아니하고 저 어디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기럇여아림이라는 곳에.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가져오라 명령하는데 가져오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배달 사고가 생겨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것을 잠깐 또 보관해 둡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결국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돌판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죠. 그 이야기가 역대상에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언약궤,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하하 옷 벗겨졌대요 하고 비웃다가 혼나죠.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연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보라고. 웃다가 미갈이 혼나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언약궤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구심점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는 작업이 역대상 뒤에 계속 그 이야기만 남아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지파 계급들을 정비하고, 그 일이 역대상에 다윗의 업적에 다윗이 전쟁을 잘했더라, 땅을 넓혔더라는 것은 딱 한 장 기록됩니다. 놀랍지요? 다윗의 업적, 그 수많은 업적 중에 왕으로서, 어떤 군 통수권자로서 그 땅을 넓혔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는 한 장 기록돼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야.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이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이제 생명이 곧 끝남을 알고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를 이어주는데,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솔로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전을 네가 잘 건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다윗은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 구심점이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눈에 보여야, 내가 그곳에 머물러야 그것의 중요한, 그것의 가치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러 이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모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코로나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때요? 이미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로 나옵니다. 안 돌아가요. 왜? 너무 편해졌거든요. 교회 가자니 주차 공간 불편하고 또 막 북대끼면서 하고 사람 막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집에서 혼자 조용 예배 드리니 예배도 드리고 너무나 편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 그것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가 주는 단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계속 향해 있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예배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그 편함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요? 그것의 중요함을 뺏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편하게 하다 보면 결국 무엇이에요?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까? 이곳이 좋아서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집에서 가까워서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를 오라고 하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해야지. 조금 여러 가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도 그래도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래도 그래야 되겠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는 구심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심점이 우리 안에 희미해져 있고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예배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뭔가 상황에 맞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커지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지난 열왕기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 600여 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다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심점으로 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를 가기가 귀찮아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여러 상황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 루틴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공동체로서 뭔가 내가 함께 훈련받고 함께 해나가는 것들이 내 안에서 불편하면, 여러분, 그 불편함이 또 다른 대안을 찾고 다른 내 합리화의 이유를 찾고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이 좀 더 낫겠네, 이것이 좀 더 편하네,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이네, 내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졌던 생각들, 그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면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구심점이 사라졌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야, 너희들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니? 너희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그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이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이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구심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구심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구심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너 오늘 예배 드렸구나, 그래 내가 오늘 복 줄게, 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의 의미를 알고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것들이 그렇구나 서로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먼저 솔로몬에게 너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방백들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에 99명은 사고 나요. 100에 99명은 엇나갑니다. 100에 99명은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쳐요. 100명에 1명 정도나 가만히 놔둬도 혼자 좋은 거, 혼자 옳은 거, 혼자 바른 것들을 고민하고 애써서 그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100에 1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에 있어서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로서 함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방백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솔로몬 왕을 도와서 함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며 몇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지금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으고 연결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들을 서로 사용하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향해서 함께 자라나가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마음을 품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며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일로 나아가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아래 서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구심점 아래 우리는 뭉쳐 있는가? 그것이 내 안에 귀한 가치로, 중요한 가치로, 최우선의 가치로 생겨져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